데이 27. 시험을 이겨내기.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가끔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4가지 성경적인 요소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성경 그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라는 구절이 없음에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의미이고 이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충고를 들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잘못된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시험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설명을 들어보라.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더 깊이 우리의 기억에 박힐 것이다. 그 생각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유혹이 특히 그렇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 감정에 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소진시키고 우리를 더 통제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유혹이 항상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다른 생각에 몰두하라.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다. 죄에 대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승패가 갈린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 1절에 말했고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시편 119편 37절에 기도했다. 텔레비전에서 음식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당신도 기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길게 하품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하품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적이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하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생각의 힘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쪽으로 움직인다. 무언가에 대해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해, 담배를 끊어야 해, 정욕을 느끼는 것을 멈춰야 해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패배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나는 엄마가 한 것처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파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떨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연사는 결국 스스로를 떨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연설의 중요성 혹은 청중의 필요 등이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을 야기시키고 우리는 그 느낌대로 행동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들인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시험은 그 힘을 잃는다. 그래서 시험이 전화를 걸면 그와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도 괜찮다.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끄라. 남의 뒷얘기를 하고 있는 무리에서 벗어나라. 영화 중간에 극장을 나오라.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해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좋은 생각들을 가득 채워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누른다. 이것이 대체의 원칙이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의 관심이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빌립보 4장 8절. 만일 시험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듣는지 스스로 감시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경고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무분별하게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바울의 모범을 따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평생 연습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온 세상에 떠버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명확히 하자. 우리는 지금 고질적인 나쁜 습관, 중독 혹은 유혹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좋은 의도로 시작해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절대 이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시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믿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크리스천들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하고 솔직한 교제는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에서부터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표출하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점점 커진다. 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는 줄어든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서 완벽한 채 하지 말고 자유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새들백 교회에서는 이 원칙에 잠재된 엄청난 힘이 가망 없는 중독증과 계속되는 시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우리가 회복 축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한 8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이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다. 지난 10년 동안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온갖 습성과 상처 그리고 중독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시험이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에 대항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재정, 결혼, 자녀, 생각, 성, 비밀스러운 습관이나 그 밖의 문제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두를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지력과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문제들은 너무 뿌리가 깊고 습관적이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줄 소그룹이나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줄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얘기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흥분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곧 위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를 조이던 압력 밸브는 느슨해지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고통을 좋은 크리스천 친구와 나눌 때 항상 일어난다.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문제가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악에 대항하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악에 대항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대항해 싸워야 한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때때로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싸우다, 정복하다, 겨루다, 극복하다와 같은 전쟁 용어를 사용한다.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적진에서 근무하는 병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다. 그리스도께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악에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제한할 뿐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 구조를 인용하여 대항하셨다.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시험에 직면했을 때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경 구조를 인용하셨을 뿐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사탄은 이를 두려워한다. 악마와 논쟁하려 하지 말라. 그는 우리보다 논쟁에 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다. 우리는 논리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마음에 그 진리를 담고 있어 항상 기억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성경 구절들을 암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총알 없는 총일 뿐이다.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기할 것을 제안한다.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한번 상상해보라. 약점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는 의미이다.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 잠언 14장 16절. 그 상황을 피하라.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신감은 잊어버리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